안녕하십니까. 벚꽃도통의 중화입니다. 자, 여러분의 말씀이죠. 정말로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꼭 정진을 열심히 해보세요. 왜냐하면 도를 연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 사실은요. 제가 어제도 가서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냐면 이 도를 연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과 깨달음은 이 꼬르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원이 다른 세계를 체험하려면 죽음의 능선을 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말 생명을 건 모험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론 부처님께서 죽이진 않아요. 도의 길을 가는 사람 어떻게 죽게 가만 내버려 두겠어요. 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공부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신 건데 세포 하나하나가 한 마리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거든요. 여기도 임성합도하야 소요전련이라 이렇게 나오지만 세포 하나하나가 우주고 부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뭐냐면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으로 자꾸만 무장을 함으로 인해서 육신이 세포니까 거기에 부처님의 가능성은 들어있지만 부처님이 되려고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살아서 육신을 가지고 도통하셔서 성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뭐냐면 이렇게 체험해 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스님 법문 들은 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건데 우리 몸이라는 게 지수화풍으로 돼 있다고 했잖아요. 4대, 5대, 6대, 7대 이럽니다. 지수화풍, 공견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도의 경계를 갖다가 체험하려면 눈에 보이는 경계를 이겨내야 되잖아요. 이겨내야 되는 게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지대는 금속성, 그죠? 지대는 무거운 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수대, 그 다음에 액체,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허공이 된다. 보이지 않는 게 되잖아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얼음이 물이 되고 물이 수증기가 되고 허공으로 이렇게 환원이 되는 거는 똑같아요. 근데 거기마다 뭐가 들어가요? 얼음이 물이 되려면 뭐가 들어가죠? 열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열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노력이란 말이에요. 노력. 물이 또 순기가 되려면 뭐죠? 또 열이 들어가야 돼. 근데 이걸 제가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이 몸에 고통이 있을 때 고통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울 때 하다가 옛날 말씀을 그랬지. 가다가 뭐라 중지고하면 뭐죠? 아니감만 못하다 이랬잖아요. 하다가 정말로 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잘못하면 폐인이 됩니다.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기도를 멈춰버리면 기도는 소용이 없잖아요.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 노력으로 막 극복하려고 나가다가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오히려 업장이 밀려와서 더 나쁜 일이 생겨버려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초극이란 말 쓰는데 극복이란 말 쓰고 내가 지금 몸과 마음 가운데 이 중요한 거예요. 몸과 마음 가운데 악성 세포가 있어요. 나쁜 세포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이기는 노력을 해가지고 정말 정말 노력을 해서 죽음의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런 체험을 한 세포들 있잖아요. 그 체험을 한 세포들은 강력한 세포인데 지금 금방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강력한 체험을 한 그 세포들이 자라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보살님 지난번에 올라갔던 보살님은 저는 몰랐어요. 참선방에 한 5년 다녔길래 그럼 한번 해보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분이었어요. 전 알았으면 산에 안 보냈습니다. 알았으면 수련장에 안 보냈을 거예요. 퇴행성 관절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이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한번 이제 쭉 법문을 따 보니까 한번 진짜 해봐야겠다. 목숨을 던지고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보살님, 제가 이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하라고 할 겁니다만, 스님 애기 10명 낳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보살님이 더욱더 놀란 건 뭐냐면 퇴행성 관절염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오랜 세월 아프던 게. 왜 그럴까요? 스님 정말로 많이 나아졌어요. 얼마 안 됐는데. 왜냐면 그 고통을 이겨봤던 세포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계속 클로닝이 돼서 복제가 돼가지고 세포가 생겨나겠죠. 만약에 그 보살님이 그걸 이기지 못하고 그냥 쓰러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거 막 싸우던 그 세포가 더 기가 등등한 거예요. 확 눌러놔야 되는데 그게 뭔가 제대로 안 됐으면 그 세포가 더 기가 살아서 더 아파버립니다. 진짜 폐인되는 거죠. 퇴행성 관절이 정말로 굴신도 못하게 돼버리다. 성통신공, 여기 임성합도 부처님 성품자리에 맞게 나가야 돼. 도에 합치된 삶을 나가고, 그러면 점점 쓸데없는 생각, 소요절len이라 사라져버린다. 요란스러움이 사라져버린다. 번뇌가 사라져버리면서 번뇌가 끊어져 버려. 소요절len이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마음 가운데 부처님 찬탄하는 얘기들만 해요. 쓸데없는 얘기를 안 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으니까. 소요절len이라. 정말 환희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원이 다른 세계를 딱 체험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달라지죠. 내가 그동안에 쓸데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꾸준히 수행을 해놓으시면 참선에 들어와서 계속 참선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야. 빈말이 아니고. 스님이 여기 방송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 상대하는데 빈말을 왜 하겠어요? 정말 부처님 나라의 체험을 해보시고 도통이 뭔지 진짜로 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부처님께서 정말 모든 걸 던져서 왕가의 영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정말 설산에 가셔서 몸과 마음을 던져서 하셨잖아요. 수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처님 말씀은 도통의 말씀이거든. 성통신공이라 완전히 마음이 부처님 통해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 신령스러운 힘이 나와버리지. 남들이 알 수 없는 힘이 나와버려요.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자기 꾀, 그러니까 무아상 무인상 이러잖아요. 자기 꾀에 빠지지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수행의 길을 나가도록 부추기는 내용이지, 이게 무슨 잘났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하실 거야. 진짜로 해보시면 아세요. 그러니까 임성합도하면 정말 자기의 마음 성품짜리 불성이 그죠? 불성의 모든 걸 맡겨버리면 그대로 도에 합치된다. 이 우주는 여러분 보세요. 자,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상공에 말이죠. 38,000km, 4만 킬로 상공에 로켓을 딱 띄워버려요. 그럼 로켓을 딱 띄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때까지 힘들어요. 다탄두 뭐 쫙 해서 탁 성층원에 올려야 되잖아. 그 다음에 뭐라? 가만 놔둬도 돼. 왜 그럴까? 지구 따라서, 지구가 돌고 있으니까 지구의 힘 따라서 도는 거예요. 지구의 힘 따라서 도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저 보름날 쥐불놀이 하잖아. 그럼 내가 이거 딱 잡고서 돌리잖아. 그지? 그럼 돌잖아. 그죠? 자, 그럼 가만히 봐봐요. 초속, 지구라는 별도 초속 30km의 속도로 우주공간을 질주하고 있어요. 그 도는 힘이 자기 스스로 돌면서 자전하면서 공전해요. 그 도는 힘의 원천 어디서 나올까? 태양이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도는 거예요. 태양이 꽉 잡으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도는 거야 지금. 지구가 도는 힘도 전부 다 이게 중력장애, 인력장애 원리로, 우리가 지금 스스로 도는 게 아니야.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 자체가 돌고 우주 자체가 도니까 그 힘으로 도는 거예요. 우주의 힘으로 도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우주의 힘으로 도는 거라니까.
인공위성을 딱 띄워놓으면 인공위성은 뭐라 지구가 도는 힘 따라서 도는 거야 또. 그 힘이 어마어마한 거죠. 무한하지. 부처님 힘이 부처님 힘. 부처님 힘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UFO 질문 가운데 각 뭐 외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막 외계 생명체에 대해서 질문하고 시대. 왜냐? 진짜로 과학이 발달한 그런 인간들이 어디 다른 세상에 산다고 하면요, 우주 자체가 에너지인데 뭐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우주 자체가 에너지니까 우주 자체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겠다 없겠다? 마음대로 이동해요. 우주 자체의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차원이 다른 세계, 차원이 다른 세계라니까. 그들이 지구를 방해할 이유가 없어. 우리는 이거 몽환이, 그들이 이 지구에 오는 건 몽환이 동물원에 몽환이 동물들 구경하는 건 똑같아. 고차원적인 존재인데 과연 인간은 어떻게 진화할 것인가? 우리도 가끔 가다가 저 동물원에 가안가요? 아프리카 밀림지대 탐험회 안 해요? 정글 탐험하잖아요. 북극이나 남극 가서 북극 남극 탐험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돈 들여서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들도 저 멀고 먼 별나라에 있다 하더라도 빛의 속도는 저리 가나요. 빛은 둔탁한 광자, 게임도 안 돼 이거는. 여러분 당장 봐봐.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얼마든지 많이 있다니까. 지금 당장 봐봐. 여기 봐봐요. 자, 여기 지금 법당에 앉아 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내가 만일에 마음의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도 해운대 앞바다 가라면 해운대 앞바다 금방 가잖아. 그래 안 그래요? 금강산 가라면 금강산 가보면 금강산 금방 가요 안 가요? 시간과 공간에 상관이 없어. 소립자들의 세계는요 시공을 떠나버립니다. 양자역학에 나오잖아. 참 희한한 게요. 여러분 희한한 겁니다. 이거 정말로.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아들 딸들이 학교 가 있고 남편이 직장 가 있는데 남편하고 지금 뭐예요? 남편 생각하면 금방 남편이 떠올라 안 떠올라요?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는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찍어대고 있는데 찍어대고 있는 건 허공에 있는 뭔가 알 수 없는 물질을 뭉쳐서 계속 영상화시키고 있고 다 테이프 레코딩하고 있고 그렇게 다르잖아요. 실제로 하나도 빈말이 아니라 우리 법당에 나온 보살님인데 스님 큰일 났어요. 아들이 요즘에 연락이 안 돼요. 무슨 일 있었나 봐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어요. 큰일 났네요. 갈 수도 없고 말이지 뭐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기도나 열심히 해봐. 좀 기다려보지. 8회인가 9회 만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나 병원에 있어. 엄마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법당 같은 거 다 봤어. 내가 갑자기 학교에서 다쳐가지고 병원에 왔어. 8회 만에 엄마가 법당에서 기도한 걸 다 본 거예요. 비몽사몽간에. 이 소립자들의 세계는요. 당장 봐봐. 둔탁한 빛 같은 것도 초속 30만 킬로인데 그래 안 그래요? 눈 깜짝할 새 지구 7바퀴 반 돌아. 소립자가 무슨 시간 7바퀴 반 돈다니까 지구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맨하탄에 있는 정자은행 난자은행이겠죠. 미국에는 뭐냐면 정자 난자들을 왜냐 우리나라에도 그런 여자들 있대. 뭐냐면 자기는 결혼하고 싶진 않고 아이는 갖고 싶으니까 뭐라 정자 제공받아가지고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런 사람도 있다면 미국엔 많아요. 그 정자를 사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난자하고 섞어가지고 아이링트해서 포택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진짜 사건입니다. 이 아이가 말이죠. 커가면서 자기 배로 났어요. 정자 제공자는 몰라. 근데 아이가 계속해서 일정한 시간마다 몸살을 앓고 몸에 이상이 자꾸만 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상해. 그러면 발작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정자 제공자 그 정자 제공자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가서 병원에 갔었어요. 이 정자 제공자가 누군가. 그건 밝혀주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 사람이 뭐하니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 격렬한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고 나서 부상을 당하거나 이러면 아이가 또 몸살하고, 아버지의 파동, 그냥 정자만 제공받았지만 떨어져 나가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아이에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만 분야 아니라 이건 여러 가지로 정자가 까무러치기도 한답니다. 정자가 까무러쳐가지고 왜 이렇게 까무러쳐서 죽는 거야. 그러면 돈 받고 샀는데 이거 죽어버리면 손해 나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학회 보고가 됐어. 그래서 정자은행 담당자들이 제공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정자가 발작하는 순간, 난자가 발작하는 순간 전화번호 있으니까 때려보니까 맨하탄 살던 사람이 시카고로 이사를 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난 거야. 지금 막 교통사고 나서 이송 중입니다. 급합니다. 전화 끊으세요. 정자 제공자가 사고가 난 거예요. 아버지 거북이를 북극에다가 엄마 거북이 아버지 거북이를 북극에다가 아들 거북이를 남극에다 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미 해군성에서. 아버지 거북이 등짝을 딱 때렸거든. 시간 딱 맞춰놨으니까 아들 거북이 남극에서 진저리를 치는 거예요. 상관이 없어요. 북극과 남극 기껏해 얼마야. 이건 생각이라는 건 빛의 속도를 능가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한 생각이 사실은 뭐냐면요, 인류의 전체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여러분이 집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아이들에게도 뭐라? 100%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공부를 잘하길 바라시면 집에서도 뭐하니? 항상 경건하게 사셔야 돼. 공부하는 마음으로. 왜냐? 다 이게 파동으로 연결돼. 파동으로. 공부해라가 아니에요. 전부가 다 임성합도야. 성품짜리에 맞고 넣어버리면 도에 그대로 합치게 된다. 이 우주에 도리가 있거든. 소요. 모든 요란스러움, 번뇌망상들 다 소요. 요란스러움을 전부 다 녹여버려라. 그럼 번뇌가 다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번뇌라는 게 전부 다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죠. 이게 소립자 물리학을, 이 양자역학을 얘기하다 보면 불교가 참 절묘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굉장히 환영을 받는 거죠. 소립자들의 세계는 정말로 이게 속도가 무한이거든요. 왜냐? 소립자가 그런 이유가 홍어에서 나왔으니까. 금방 태어나가지고 입자 뭐 중력자 이런 걸 찾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힉스 입자를 찾는 거, 뭐 쿼크 찾는 거 전부 다 그런 게. 그 왜냐면 속도가 무한이니까 엄청 빠르거든. 하나였다가 무한이었다가 유한의 세계로 왔으면 무한 가까울 거 아니에요. 속도가 무한입니다. 그러니까 금방 여러분의 생각이 우주에 금방 전달돼요.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인간들의 그 마음자리가 자꾸만 생각이라는 게 자꾸만 뭉게 생각이 뭉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생각이 이게 이코렘시아스니까. 그 지구가 자꾸만 오염이 돼 버리고 에볼라 바이러스니 뭐 에이즈 바이러스니 그런 게 다 그런 혼탁한 생각으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물질인데 생각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 뭐라? 의식이 있는 물질이거든. 생각 자체가 의식이 있어요. 이 우주는 죽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쓸데없이 개념 괴진 정말로 쓸데없이 말이야. 자꾸만 그 생각에 자기를 이른바 말하면 얽매여 놓지 말고 자꾸만 자기를 쓸 때는 번뇌망상 생각염자 썼잖아요. 자꾸만 자기를 쓸데없는 생각에 자꾸만 묶어버리고 자기 꾀부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제가 자꾸 말씀잖아요. 우리 인류가 저도 고민이 많죠. 많은 분들 모시고 살면서. 왜냐? 왜 사람들은 참 정말 제가 왜 수행하라고 그러고 공부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생각 염불, 염법, 염승, 염기, 염시, 염철 그게 공덕이 되니까. 거기에 사람들은 봐봐요. 자, 성경에도 그런 게 나와. 무슨 뭐 부자가 뭐 하늘 날아가는 뭐라? 낙타가 뭐라? 바늘길 들어가는 거만. 낙타가 어떻게 바늘길 들어가나? 뭐 해석이 잘못됐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모든 게 다 전 세계 공덕을 저 평안하면 말이야. 도 닦을 마음이 있어 없어?
자기가 땡큐. 자기가 완전히 뭐 사는 게 릴렉스 하니까 아쉬운 게 없죠.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러니 뭐 도 닦을 마음이 뭐가 나왔어요. 자기가 최고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자기의 번뇌 망상에 얽매여 버리면 귀 어그러진단 말이야. 참된 것으로부터 어그러진다. 멀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항상 머리가 몽롱해지고 혼침이야. 혼돈에 빠져버리고 절대로 불호 건강도 모두 다 뭐라? 절대로 좋을 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항상 정말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번뇌라는 게 참 우리의 삶을 장애하는 거예요. 임성합도 해야 됩니다. 그래 소요전례가 되고 개념괴진하게 되면 혼침불호라. 하나하나가요 정말 진주 같은 가르침들이에요. 다이아몬드 같은 가르침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수행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만 수행을 하고 참선하고 부처님 말씀 듣고 그 법당에 나와 앉아 계신 것만 해도 공덕이라니까. 왜냐 그런 생각 홍해 뿜어내니까. 부처님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경건한 생각을 허공으로 잠깐 뿜어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엄마 아버지가 경건한 생각을 하니까 파도 공명이 레조넌스라고 공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테슬라 자동차 좀 들어봤지? 니콜라 테슬라 크로아티아 저 동부유럽 사람인데 미국으로 이민 왔어요. 이제 천재야. 번개가 빵빵빵 치는 거 보고 야, 저 전기가 어마어마하겠다. 허공에다 철탑을 달아가지고 코일을 매달았습니다. 근데 전기가 분명히 발생하겠다. 그래가지고 전선을 달아가지고 한 마을을 전부 다 전기를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오, 허공에서 그냥 허공에 있는 에너지를 이용한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자연 에너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교통사고로 위장해서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럴까? 발전소에는 뭔가 아니 전기를 뭐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유리한 거라지만 많은 사람 그 발전소는 많은 사람을 고용하잖아요. 지금 사람들 고용하라고 막 난리잖아요. 실업자가 나요. 진짜 허공에다가 척답 따라서 막 쓰면 어떻게 됩니까? 실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요. 거기다 또 전기세를 꼬박꼬박 받아야 되는데 전기세를 받아가지고 여름잖아요. 불어 세금 걷어서 막 사업하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불어문고하니 실업자들 고용하려고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이거죠.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그게 그래가지고 이 테슬라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사고사로. 이 테슬라가 뭘 또 실험을 했는 거 아니? 지구의 파동이니까 지구의 파동. 지구의 파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특수한 기계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고 보니까 집이 날아가고 마을이 막 날아가. 어마어마한 지진 발생. 지구의 파동과 그러니까 이 지진이나 화산 같은 게 지구 지진파 파동이거든요. 그게 그 무슨 뭐 기계가 있잖아요. 그거. 지진을 측정하는 기계 있잖아요. 리히터 지진계인가. 테슬라가 말이죠. 지구의 파동을 힘입는 기계를 딱 만들었더니 그 자리에서 지진이 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마을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천재죠. 지구의 힘을 자연 발생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 부처님께 딱 맡기면 부처님께는 모든 걸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수행하라고 그러고 기도하라고 그러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진짜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그래. 우리가 지금 너무나 현대 문명이 자연이 요구하는 대로 자연이 뭔가 하니 우리에게 뭔가 호소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부자연스러운 삶을 사니까 인류 자체가 잠깐만 부자연스러운 길을 가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시면서 자연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항상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한두 사람 가지고 안 되고 난 하나님이 자꾸만 그래도 노력을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정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정말 이 바지는 말 한마디라도 아꼈지 말 한마디가 나의 전체라고 가르고 닦고 하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가정의 문제거든요. 부부가 불화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아이들을 좋게 키울 수가 없다는 말씀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손 들어보세요. 누가 질문해봐. 자 누구야? 저기 계시다. 자, 질문해보세요. 네. 원효대사께서는 네. 혼친과 심사를 많이 있어서는 아니됨을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그렇지. 스님의 법문을 듣고 혼침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였는데 심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또 경전에는 생각의 단계에 대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구별이 되지 않거든요. 뭐라고 다시 한번? 심사하고 또 하나? 경전에 생각의 단계에 대한 생각의 단계. 네,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지. 그거를 잘 구별하고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네네네네. 스님의 높은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네, 박수를 맞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불교에는 말이죠 비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slow and steady. 우리가 생각도 지금 생각의 단계 심사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가만히 봐봐요. 우리가 사는 세계도 뭐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뭐 성문, 연각, 보살, 부처님 단계가 있잖아요. 그들마다 생각이 다 어때? 생각이 그들마다 다 단계. 근데 맨 마지막 단계 부처님 뭐라? 생각이 없는 세계야. 여러분 말씀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어디 가서 그런 말씀드렸는데 봐봐. 요즘엔 말이죠. 음악 같은 것도 옛날에는 뭔가 아니 클래시컬하다 그러면 우리 성악 같은 건 뭐죠? 좀 이게 텀이 길잖아. 아리아라든지 말이죠. 오페라라든지 뭐 클래시컬한 거. 명상음악 같은 거 봐요. 길잖아. 음이 길죠. 가라앉잖아. 근데 요즘에 젊은 애들 뭐 아이돌 스타 애들 춤하고 댄스하고 이게 막 겹치다 보니까 그랬니 이랬니 뭐 힙합이라네 뭐라 하여간에 이게 말도 워낙이 빨라버리고 비트가 강하다 보니까 사람이 막 그냥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그지? 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춤이 절로 나오고 젊은 애들이 힘이 그러니까 이 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대체로 보면 종교음악이라거나 이런 놈들이 뭐라 호흡이 길잖아. 보통 젊은 애들 하는 호흡이 짧잖아요. 클래시컬한 건 쫙쫙 시원시원하잖아. 생각도 말이죠. 한 생각 이렇게 생각이 왜 이렇게 생각이 짧으냐 얘기할 때 그래요. 그죠? 생각이 짧으냐고 그래. 생각도 길고 짧은 게 있습니다. 미시적인 관점, 미시란 말도 짧은 거야. 미시적인 관점,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또 그래. 시각이 달라. 생각의 폭이 다르고 깊이가 다르고. 하나를 생각. 그러니까 중요한 건 생각. 아까 심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말씀이죠. 우리 지금 호흡을 해요. 근데 호흡이 끊어진 세계가 있다. 자기가 허공 그 자체가 돼버리면 호흡을 할 필요가 없잖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아까도 깨달음이라는 건 바로 깨달음이라는 건 뭐야? 깨달음은 깨달음은 죽음이거든. 육신을 벗어나는 세계. 깨달음이라는 건 바로 뭐냐? 다른 차원이거든요. 다른 차원. 그러니까 여러분을 우리가 그런 얘기죠. 먹어봐야 뭐라? 맛을 알지 찌개 백반. 왜냐면 아무리 컵 속에 물이 들어있어도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는 뭐라? 어떻게 돼? 먹어봐야 알잖아. 단지 짠지는 먹어봐야 알지. 해본 사람하고 해보지 않은 사람은 천양지차거든. 백두산에 갔다 온 사람하고 그림 사진만 본 사람하고 백두산 얘기를 딱씩 붙여놓으면 누가 더 힘차게 얘기할 수 있어? 가본 사람이지. 체험해본 사람하고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하고 천양지차라니까.
우리 호흡을 하고 사는데 심사 호흡이 없는 세상이 있다. 그럼 누가 믿어? 몸과 마음이 내가 허공을 떠다니고 허공 자체면 호흡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도 구차저정이라서 초선, 2선, 3선, 4선 선정이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공처정, 시처정, 뭐 무소유처정, 비상, 비비상처정, 뭐 멸진정해가지고 다 이게 차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너하고 나온 차원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너 생각이 짧으냐? 생각이 좀 길어야지. 장기적인 안목으로. 단기적인 안목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근데 그 장기적인 안목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말로 이게 장기적인 안목이나 뭐 이런 거는 와 정말로 어떻게 돼요? 포괄성을 떼야 돼요. generality. 부처님은 어떤 분이 되시는가? 하나가 되신 분. 정말로 뭐냐면 진리와 하나가, 진리는 어디나 유통되잖아요. 진리와 하나 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색즉 시공 공즉색이다. 그러면 물질은 마음은 물질이다. 물질은 마음이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래 내가 마음, 그 마음과 물질이 하나인 세계에서 노는 거야. 그럼 그런 도리를 터득한 사람은 뭐죠? 내가 뭔가 하니 마음과 물질이 하나니까 하나잖아요. 그럼 내가 항상 뭔가 하니 모든 거 도는 거니까 내가 내보내면 들어오는 거고 들어오면 또 나가야 되는 거고. 그 굴러가면서 점점 커질 수도 있고 말이죠. 눈덩이처럼. 근데 끌어들이기만 하면 뭐라? 어떻게 돼요? 끌어들이기만 하면 어때요? 나갈 구멍이 없지. 그러면 이 우주 만상이 다 생명력이 있는 거거든. 이건 나가야지. 이 우주 부처님 세계로부터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만상들은 도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꽉 가둬놓으면 어떨까요? 가둬놓는 그 마음이 뭐라? 부정적인 마음이거든. 가둬놓으면 썩게 돼 있거든. 몸이 썩습니다. 그럼 그 돈이 어디로 가? 그 돈이 병원으로 막 빠져나갑니다. 그럼요. 이 우주는 원리 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공부를 많이 하게 하는가? 왜 요즘에 인문학 뭐 이런 걸 문사철 이런 걸 중요시하고 퓨전 이런만 말하면 과학과 무슨 뭐 인문학을 결합시키려고 하고 왜 그러는가? 통합적 이른바 말하면 from 이른바 differentiation to integration 이른바 말하면 갈라져 있는 세계로부터 통합의 세계로 하나로 잠깐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무슨 뭐 공기오염을 해결한다. 그러면 공기오염을 해결하는 게 말이죠. 하나만이 아니야. 과학, 생물학, 화학 여러 사람들이 각자들이 다 모여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해야 된다니까. 공동 연구를. 점점 하나로 묶여질 때 점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지. 나의 학문만 최고라고 그러고 내 것만 최고라고 하다 보면 이건 안 돼. 다 죽는 거야. 그게 부처님 어떤 분이시냐? 유물론자가 오면 그냥 자기들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게 문제야. 유물론자가 오면 유물론자대로, 유신론자가 오면 유신론자대로, 숙명론자가 오면 숙명론자대로 다 거길 끄떡끄떡. 부분적인 진리성이거든. 부분만 맞다 이거야.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거야. 근데 그것만 가지고 싸우진 말라는 거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컨센서스가 되고 유니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세계를 갖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원대하고. 그러면서도 뭐라? 아까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사는 산이 아니고 뭐라? 물은 물이 아니다. 그러나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현실이에요. 영원의 관점에서 본다면 산은 아니야. 그렇지만 현실도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한번 돌아온 건 바로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현실과 영혼을 두루 통하는 그런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이건 언젠간 사라지는 것이다.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지만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이게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다. 영혼의 관점으로 한번 이렇게 쭉 돌려서 현실을 보게 되면 그게 훨씬 더 뭔가 하니 해답에 가까운 정답에 가까운 이데아가 거기서 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상 뭔가 하니 정말 부처님 말씀 임성합도하야 정말 소요절례냐. 왜냐? 도에 합치된 마음으로 살면 그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부유하게 되거나 뭐 가난하게 되거나 이거 전부 다 그게 마음 노름이거든. 마음은 심효공화사니까. 내가 자꾸만 내보내는 마음을 살고 주는 것이 뭐라 받는 것이니까 들어오는 것이거든. 도는 것이거든. 주는 것이 받는 거니까. 그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뭐 돈을 전부 다 뭔 거 아니에요. 무슨 빚을 졌다. 뭐 어쩌다. 뭐 돈 안 갚으려고 뭘 잘못된 짓을 했다. 세세생의 이자까지 쳐서 갚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이 우주 철칙이 그러니까. 도에 합치된 삶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꼭 말씀드리는데 심사라는 건 뭐냐면 이른바 이 우주 모든 게 다 돌고 도는 거라. 돌고 도는 거. 호흡이 나가면 들어오는 것이고 근데 점점 부처님 세계로 가면 돌고 심사가 끊어져 버리거든. 들어오고 나가는 게 끊어져 버려. 부처님 세계로 하나 들어오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니까. 그래서 그런 세계로 나가는데도 단계가 다 있잖아요. 유관이 있고 그 안목이 다르죠. 유관,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다.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계속 나가다 보면 부처님 말씀 공부하시다 보면 이제 언젠간 부처님 되시는 거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48기 불법파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않는 편인데요. 네네. 몇 시간만 자고 일어나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 신기하게도 일어나려고 했던 시간에 꼭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예전에는 이것이 정신력이 강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즘 문득 몇 시간 후에 꼭 일어나야겠다는 집착 때문에 네. 잠깐씩 잠을 자는 시간마저 스스로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적게 잠을 자고도 벌떡 일어나는 것은 의지력의 소신일까요? 아니면 깨어나고 있는 시간에 대한 집착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혼침에 빠지지 않는 길일지 큰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보살님 하나 물어볼게. 불어 왜 몇 시에 일어나야겠다 하는 게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요, 제가 정신력이 좀 나약해지는 게 싫은 생각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몇 시에 일어나겠다 항상 그렇게 하고 자. 네. 시계 틀어놓지 않고 그럼 딱 일어나지, 그지? 이런 건 예, 분명해. 예. 근데 잠은 그래도 일정한 시간을 자야 될 거 아니야. 예. 근데 잠자는 시간이 짧은 건 아니고. 잠깐 짧은데 길게 자는 건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길게 자는 거 싫어한다. 네. 그러니까 밤에 몇 시간이나 자. 한 2시에 자서 한 6시. 그만큼 자도 충분해. 자, 알겠습니다. 네, 박수 나주세요. 네. 자, 여러분들 말씀이죠. 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지금 여러 가지 내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겠다 그러면 딱딱 일어났는데 정말로요. 여러분 있잖아요. 아까 똑같은 거네. 임성합도 소요절례 비슷한 얘기네.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이 다 계세요. 부처님께 딱 부탁하면 그렇잖아요. 내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겠는데 몇 시에 일어나야겠는데 그때 꼭 일어나야지. 그러면 진짜 그때 일어나잖아요. 우리 몸 가운데 마음 가운데 바이오 클락이 있어. 생물 시계가 있다고요. 정말로. 그러니까 하루에 이 라이프 사이클 여러분이 그건 하나 꼭 유념하셔야 돼요.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을 주무시는데 저도 그러니까 항상 일이 여러 가지로 바쁘고 글도 쓰고 뭐 하다 보니까 잠을 별로 크게 많이 자지 않습니다만은 가능하면 11시부터 1시 사이는 꼭 주무세요. 왜냐하면 그때 몸에 내일을 위한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물질들이 그때 생성돼요. 그때 넘겨버리면 좀 쉽지 않겠지, 그지? 잠은 자야 할 때 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스님들은 9시에 자서 대체로 몇 시에 일어나? 3시에 일어나잖아요. 6시간. 스님들은 6시간 자요.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잠을 많이 자면 골밀도가 약해진대. 뼈가 물렁물렁해진다는 거야. 골밀도가 약해진대. 그 6시간 이상씩 자는 건 좋지 않습니다. 6시간. 근데 4시간만 자면 6시간 자서 전 8시간 자는데 그럼 일찍 죽어. 그럼 할 수 없지 못해. 근데 6시간 이상 자게 되면은 골밀도가 약해진다는 게 과학적으로 밝혀졌대요. 그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잠을 너무 늘어져서 자게 되면 세포들이 긴장감이 떨어지잖아. 팽만이 어떤 뭔가 이게 너무 그냥 널널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이죠. 한두 빈말이 아니라 정말로 잠 짧게 자고
정말 오랫동안 버티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4시간 정도 자면 충분해 보살님. 근데 피곤하지 않나 그런데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몸의 활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보통 뭐 스님들 많이 그렇게 많이 주무지 않는데. 근데 이제 하나 분명한 건 자,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걸 항상 지켜보는 그 누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찍어대는 그 누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분한테 부탁하면 그분이 안 들어주실 이유가 없어. 내가 내일 몇 시에 일어나겠습니다. 몇 시에 깨주십시오. 깨워줍니다. 정말로 그래. 그걸 신기하게 생각할 건 하나도 없어. 다만 몽환이 그런 분들은 이제 이른바 말하면 그렇잖아요. 들어주니까 자기와의 대화가 비교적 뭔가 잘 소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인데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 자기 스스로에게 부탁해. 제가 몽환이 항상 부처님 전에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을 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먹으면 몸이 그런 환경을 만든다. 부처님 제가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게 좀 그렇게 좀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정말입니다. 임성합도하면 소요절례니라. 부처님께 맡겨. 그 부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기 꾀를 내지 말고. 실제로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만 자기 꾀를 내니까 부처님이 여러분 실제로 뭔가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부처님께 뭐 부탁하는 거 뭐 얼마나 있어? 우리 아들 대학교 입학 시험 뭐 우리 남편 뭐 잘 되는 거 승진하는 거 뭐 이런. 평상시도 항상 자기 자신과 대화를 좀 나눠봐. 평상시에도 부처님과 끊임없이 제가 내일 아침에 새벽 4시에 일어나고 싶습니다. 날 깨워주잖아. 부처님께 깨워줍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저를 부자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말씀이죠. 부처님께 부탁하면 부처님께서 안 들어줄 게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잘 믿질 않지. 마음에 계신 부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질지 의심이 들잖아. 의심하지 마. 의심하지 말고 참 이상한 건 기도는 하면 할수록 뭔가하니 힘이 강화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양자역학적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 소립자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몸의 세포들이 바뀌어갑니다. 점점. 부처님께서 내 말을 들어주세요. 다만 시간이 걸리겠지. 그러니까 사임당 같은 사람들이 뭐냐면 시대의 영웅을 낳고 싶습니다. 진짜 영웅을 낳잖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게 20세기,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인류가 얻은 위대한 지혜 가운데 하나는 자기 마음 가운데 뭔가 꿈을 그리면 뭔가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구나. 자기가 창조주구나. 자기가 뭔가 만들 수 있는 뭔가 하여간에 뭔가 창의적인 어떤 그런 존재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사실. 그전엔 그걸 잘 몰랐지. 우리 인간이 일체유심죠.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새벽 4시에 뭐 깨워주십시오. 3시에 깨워주십시오. 이게 아니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하면 그 길이 열리니까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고 말하는 거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말하는 거고. 정신이 또 하사불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 아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뜻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한두 번 생각하는 게 아니겠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실제로 있어요.
왜냐면 이 우주 자체가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꼭 말씀드리겠는데 진짜로 여러분이 부처님께 부탁한 새벽 4시라는 게 문제가 아니야. 부처님께 부탁하게 되면 부처님께서 면밀하게 판단하시고 계속 세포단위, 이른바 말하면 유전자, 소립자 단위에서도 계속 노력을 해줍니다. 다만 기다리면 돼. 열심히 정진하면서 게으르지 말라. 부지런히 뭐라? 정진하라. 법을 등불로 삼고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나가라. 이게 부처님 유언이야.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고 이 우주의 주제자이신 부처님께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항상 부처님과 소통 잊지 마세요.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그럼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릇 따라서 듬뿍듬뿍 담아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